1960년대에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인 도리스 데이가 부른 노래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이고 히트쳤던 노래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3절까지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엄마에게 물었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이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은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는 뭐죠? 케세라 세라. What will be, will be. 무엇인가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2절 나는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다. 애인에게 앞날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물었다. 우리 앞에 매일매일 무지개가 펼쳐져 있을까? 이에 대한 애인의 대답은 성도 여러분 케세라세라. 그렇죠. 잘하시네요. 케세라세라입니다. 이제 나는 3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가 물었다. 난 미남이 될까요? 난 부자가 될까요? 엄마가 된 주인공의 대답은 미래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Future's not ours to see. 그 다음에 케세라세라. What will be, will be. 되는 것대로 되겠지. 성도 여러분, 원곡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4절을 한번 지어봅시다. 4절을 한번 지어봅시다. 나는 죽음이 두려워 아빠에게 물었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인가요? 천국이 있을까요? 이에 아빠가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겠지. 케세라세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태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미래,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희미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케세라세라. 그리고는 지금 여기서 나의 성공, 나의 성취, 세상에서 내가 누릴 쾌락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확실한 미래의 보증이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자주 들고 있죠. 성도는 부활은 번데기에게서 나비와 같은 것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확실합니다. 케세라세라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도토리에게 미래는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에게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벌레와 같은 어머니 뱃속 속에 수정란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수정란에게 장성한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의 보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핵심이며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뭐 그런 것 있으나마나 케세라세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들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악하고 영만이 순결하다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이들이 부활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쭉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논쟁입니다. argumentation, 논쟁입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라고 권위로 누르지 않습니다.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논증 방법은 반증법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그렇다고 쳐보자. 상대가 주장하는 틀린 이론을 옳다라고 가정해 봄으로써 그 모순을 밝히는 논증법이지요. 반증법 또는 좀 어려운 한문을 사용해서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했던 그런 논증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 그 논증의 형식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13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 너희들의 말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래, 죽은 자가 그것으로 끝이라고 해보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아주 강력한 설득의 논증의 방법이죠. 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반증법을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활의 필연성에 대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반증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 기독교는 적당한 종교가 아니라 완전 사기입니다. 우리 미국의 소식에 조금 밝으신 분은 올 1월 3년간의 재판 끝에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트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최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만으로 200개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스티브 잡스를 흉내낸 이미지 메이킹으로 엄청난 투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를 바랬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없었어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기지요. 있지도 않은 기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액만 지금 현재 65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요란하게 떠벌렸지만 사기입니다. 많은 유명인들, 유력자들도 속았습니다. 피 한 방울로 200개의 질병을 검사한다는 핵심 기술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만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허망합니다. 단지 물질을 잃은 것만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기를 당하면요 허망합니다. 사기 결혼, 사기 이민, 금융 사기 당해보신 분들은요 황당하고 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헛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헛것.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사기입니다.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 헛것. 헬라어 케노스, 케나스, 케노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정확한 뜻은 empty, 비었다는 뜻입니다. empty-handed, 손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모래를 확 쥐었지만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empty-handed. 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입니다. empty, 제로, 꽝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꽝이다, 헛이다, 헛것이다. 테라노스의 자산 가치가 수천억 불에 이르렀는데 꽝, 제로, nothing, empty-handed,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완전 사기입니다. 테라노스 저리 가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완전 사기입니다. 제가 또 너무 강조해서 사기래 또 이렇게 절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믿음을 전파했고 또 복음을 알렸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장이이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사도 바울의 은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있지도 않은 원천 기술을 떠버린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이 반증법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주장할 때, 어떤 일이 주장될 때 우리는 그 주장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 성품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요, 허풍쟁이요, 사기꾼이실 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셨음을 기억해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증언도 3번 반복되면 완벽한 겁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부활을 주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꾼이며 허풍쟁이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과장, 단 한 번의 꾸며낸 말, 단 한 번의 거짓이 있으셨습니까?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완벽한 침묵으로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기분을 맞추시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진리가 아닌 걸 한 번이라도 과장하거나 틀어서 표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진리로 정확하게 꾸밈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 앞에서든 죄인 앞에서든 누구에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진리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약한 자에게 긍휼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추적할 때 입이 떡 벌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놀라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앞두시고 성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들의 발을 씻기셨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의 순간순간들이 엄청난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를 용서하시고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절대 의로움과 절대 선과 절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내신 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의와 절대적인 선과 절대 진리로 이 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풍으로, 거짓으로, 사기로 부활을 말씀하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성품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빈 무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물이지요. 또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단락을 보시면 우리 15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성도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 펴셔서 또는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누구에게도 보이셨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증인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의심되면 물어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좋겠다 심리학의 어떤 wishful thinking도 아닙니다. 부활은요 역사입니다. 부활을 결코 사상이나 철학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 한가운데 벌어진 팩트요 사실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불과 300년 안에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역사에서 3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그 놀라운 성장의 밑거름은 순교의 피였습니다. 순교의 피의 증언이 없었으면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 그 악형과 차명을 다하면서까지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소식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성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까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혀졌습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전부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부활은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반증법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니, 웃지 마세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제로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표현을 조금 눈여겨서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해요? 다 망하였을 것이라. 우리의 앞서 죽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다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에 우리도 다 망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여기 LA에 와 있어서 같이 TV 드라마를 보았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인데 잔잔하고 재밌습니다. 아니, 제가 보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괜찮아요. 주말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계속해서 술만 먹고 멍하니 하늘과 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외지에서 온 젊은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해요. 그래, 어차피 다 죽음으로 가는 길에 즐거울 일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어차피 다 죽음으로 가는 길, 그래,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술이나 마셔야지.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다 죽음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 끝나는 것이라면 뭐가 즐거울까요? 우리의 잠시의 우습은 반드시 탄식과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제 세대나 저희 세대나 그 윗세대보다 인생을 대함에 있어서 훨씬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풍요로운데 뭐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뭐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걸 고된 노동으로 여겨서 회피합니다. 정치 참여도 저조합니다. 투표해봐야 변하지 않는다고 정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후변화, 빈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이번 팬데믹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제 핵전쟁의 위협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요즘의 신세대, 젠지라고 하죠. Z 제너레이션. 요즘의 젊은 세대는요, 그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염세적이에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좀비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살벌한 내용에 열광합니다. 미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기에 어떤 삶의 형태로 현재의 삶이 나타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캐세라세라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것이니 지금을 즐기자. 오늘 같은 부활장 15장 32절 끝에 있는 철학이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염세주의와 쾌락주의가 함께 갑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쾌락주의자인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캐세라세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끝이라면 결론은 악이 승리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분인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대중들, 또 그들에게 아부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빌라도와 로마의 정치인들, 그들이 승자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 잡아 죽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죄의 열매인 사망을 이기지 못했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죽음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순교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헛되고 허망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증법의 결론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 그러나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 위대한 그러나죠.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완전 사기가 될 뻔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망한 것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으로만 희미하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살과 피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물리적인 법칙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자유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나는 죽음이 두려워 아빠에게 물었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캐세라세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니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셔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단다.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단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